우리 신앙생활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이 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캠퍼스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순간,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 그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는 곳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런 삶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하는 모든 모습대로 우리 신앙의 삶의 열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숙되어지는 신앙의 인격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날마다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뭐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거짓말을 8분마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8분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작게는 10번, 많게는 200번까지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최소 몇 번을 한다? 1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200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바른 생활,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뭘 배웁니까? 질서를 지키자, 바른 생활 하자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윤리나 고상한 이런 학문, 여러 가지 용어는 다르지만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이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학교나 세상에서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정말 사람의 인격이나 관계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게 단순히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바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 거짓 생각이나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이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인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듣는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나가고 깨어지고 성도와의 이웃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결코 도움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해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왜 나쁩니까? 거짓이 왜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삶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왜곡시키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짓되어진 모습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짓누르고 영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하는 모든 그런 근저에 있는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단 마귀는 악신은 악령은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늘 언제나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왜곡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사람들을 파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뱀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되어지고 그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요. 거짓을 가지고 하와를 아담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그 말씀이 진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어정쩡하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이 헛도는 겁니다. 뱀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그가 아심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는 분별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들어가면요, 관계가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 관계가 튼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굳센 것 같지만 거짓이 틈타고 거짓으로 하나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속닥 하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대? 우리 교회 장로가 어떻대? 우리 교회 권사가 어떻대? 어떤 집사가 어떻대? 어떤 성도가 어떻대?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든지 아니면은 폄훼하든지 흉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제갈 물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해서 뭐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가지가 잘못됐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됐다가 또 말이 옮겨지면 세 가지가 됐다가 또 한 바퀴 돌면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요, 가정도 교회도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왜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양 거짓을 했죠.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거짓된 행위와 모습들을 한번 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튼튼하고 단단한 것 같지만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틈을, 교회의 틈을, 가정의 틈을 파고들 때에 그것을 막지 못하면 쉽게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혀를, 입을 꼭 다물고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복음 가운데 바른 말인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 강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입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이 하나 탁 떨어지면요, 누룩과 같이 금방 번져지게 됩니다. 금방 번져요. 곰팡이가 그것을 우리가 닦지 않으면 금방 번지게 돼 있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거짓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충만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영에 현혹되어지지 않도록 진리만을 증거하리라. 주님의 은혜만을 간증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리라. 그와 같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썼죠. 과거형. 아니, 목사님,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기 참 그런데요, 거시기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옷을 한번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메이크업, 어떤 브랜드입니까?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교회에 나가고 이제 저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새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또 옛 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뭡니까? 늘 언제나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늘 새 사람의 옷, 거룩과 진리와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우리 날마다 입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남자들은 예비 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 좀 상스러운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멍멍멍하는 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개는 좀 다를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개들 뭐합니까? 오줌도 아무 데나 싸고요. 똥도 아무 데나 갈기고 싸고 땅에 떨어진 거 더러운 것도 먹고요. 뒹굴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비군 할 때는 보면은 틈만 있으면 쫓아가서 아무데나 볼일 보고 아무데나 뒹굴고 앉고 또 산속이든 어디든 틈만 있으면 가서 잠자고 뒹굴고 그런 사람도 정장을 입히고 사회에서 나가서는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지처럼 허름한 옷을 입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듯한 옷을 입으면 그 행동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는 옷 입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감동시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그 시간 가운데 그 한순간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에 속한 행위들은 다 벗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 거룩하고 진실한 의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우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유대 땅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 종이 이런 반듯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바른 반듯한 옷을 입습니까? 아들이 옷을 입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방황하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인들 중에 하나로 나를 취급하여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것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요.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신발을 벗기고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워주고요.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동네 여러분들이여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소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타락한 성품들, 부패된 심령들, 부정한 것들, 추악한 모습들을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요. 거기에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입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은 새 것을 입었는데 동네에서 막 뒹굴고요. 예전에 했던 모습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타락된 성품을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의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 타락된 성품, 부패된 심령을 벗어버리고 그것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위들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은요, 부패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음란하면 음란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면 타락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은 뭐까지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들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것에 따르는 행위,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었으면요. 그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늘 언제나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늘 언제나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조하신 이의 뭐를요? 형상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을 얻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가운데 하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아담의 거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담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담의 진리가 되어져서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지고요 타락되어져서 부서지고 왜곡되어져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믿습니까?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거나 부서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우리 이제 남은 평생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반듯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나를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고요.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지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거했을 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때는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고요. 들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수십만 년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온 것처럼 진화를 이야기하고 또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외계인이 어떻고 은하계가 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데 저 우주 저편에 있는 그 생물체와 교신한다고 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신학했다는 사람이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깨셔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거짓 것에 쏘으셔서는 안 됩니다.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또 교회를 이렇게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 가운데에서도 새로움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길 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길을 쫓아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창조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이 늘 언제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분명하게 서야 돼요.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설명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여타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반박하면 그 논쟁이 되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싸움이 될 판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사람들은 욕할 수 있죠.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21세기고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데 뭐 AI를 이야기하고요. 결국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까? 왜 듣고만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신학을 했던 사람. 여러분 아무 소리나 아무 것이나 들으려고 하세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게 하셨다면 그것을 다시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거짓 것에 속임을 당하고요.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진리 가운데에만 주님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가운데서만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세상이 하는 소리 마귀가 하는 소리 거짓된 것에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하게 달라. 나부터 먼저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 바른 주님의 피 묻은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성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그 우리 어린 심령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복음 가운데 길 대신 주님을 쫓아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우리 안에 심겨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며 열매 맺으며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부족까지도, 내 죄된 모습까지도, 나 안에 이런 어둠의 그런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거짓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빛 대신 진리 가운데 늘어지나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쏙닥쏙닥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나누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장차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라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그 형상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것을 온전히 드러내드리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분명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의 영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 사단 마귀, 거짓의 압이 된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얇아져서 우리의 귀를 가리는, 긁는 그런 소리에만, 그런 가르침에만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을 찢으며 경고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셨사온데, 그 영적인 회복되어진 신분대로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아까운 세월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야곱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다리를 어긋나게 치시더라도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오 부활하신 예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